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6월입니다. 시간 참 빨리 흘러가죠. 이 시간의 속도보다 우리를 좀 무섭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우리 영혼도 함께 무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막 뜨거움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그 설렘과 떨림이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이런 감각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무뎌지고 사라져가고 있다.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에 막 확 드러나는 이 종말의 징조보다도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사실은 더 무서운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활의 염려와 이 영적 무감각에서 좀 깨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이 일상의 염려라는 것이 영적 수면제라는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함이고요. 그 다음에 방탕함. 그리고 마지막이 생활의 염려라는 겁니다. 좀 우리를 놀라게 하죠. 방탕함과 술 취함은 뭔가 확 눈에 띄고 분명하게 죄악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위험한가?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눈에 띄는 명백한 죄악과 함께 이 생활의 염려가 정말 위험하고 무섭다 경고하시는 거죠. 생활의 염려가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이 염려가 왜 그토록 무서운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단번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헬라어는 메림나입니다. 그 뜻은 분명해요. 마음이 나뉘어진다, 갈갈이 찢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될 건데 그 성도의 마음을 여러 개로 나눈답니다. 자식도 걱정해야 되고 미래도 건강도 걱정, 염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다 보니까 무릎은 꿇는데 기도가 당연히 안 나오죠. 말씀은 읽겠다고 폈는데 뭐 어디로 나갔는지 잘 모르게 이렇게 다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나가는데 믿음보다는 이런저런 계산이 앞서더라 하는 거죠. 이런 염려가 어떻게 만든다고요? 마음을 둔하게 만든대요. 이 둔하게 만든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거운 짐이 막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막 누르다 보면요, 감각이 좀 둔해지는 상태죠. 그것이 마음이 둔해진다의 원래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피땀으로 기도하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런 말씀까지 들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나요? 놀랍죠? 잤더라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1시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요, 1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부하고 애원까지 했는데 너는 진짜 1시간도 못 깨어 있더냐? 이 말씀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게 실패 아니고 뭡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어쩌면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짐까지 여러 가지 염려를 막 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 내 영혼을 막 짓눌러요. 짓누르다 보면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말씀이 자꾸 깨우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자자, 피곤하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염려가 주는 가장 큰 무서운 비극이 뭔가? 우리는 자꾸 죄 짓는다, 죄에 빠진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죄에 빠지기 전에 이물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34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위협이라는 것은 항상 밖에서만 옵니까? 아니, 어쩌면은 우리 속에서,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너 진짜 밖에만 경계하니? 너 내부는 진짜 괜찮니? 라고 물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조심하다의 뜻은 계속 주시해라. 늘 점검하라. 시선이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주시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까요? 기면증이라는 걸 아시죠? 가다가 갑자기 확 쓰러져가지고 잠들어 버려요. 영적 잠이 그렇게 오는 걸까요? 갑자기 마귀가 우리 뒤통수로 팍 때려버려가지고 잘 걸어가다가 확 쓰러져가지고 무너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더 무서운 건 그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이렇게 젖어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개구리가 어떻게 뜨거운 물에 죽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있어서 뜨거운지 모르죠. 서서히 온도를 옮기면은 서서히 죽어간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가만히 놔둔다고 그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도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더 편한 곳으로, 더 쉬운 곳으로, 더 세상의 길로 나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남들 볼 거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푸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반대로 보고 싶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켜버린다, 찢어 발긴다 이러니까 사탄 마귀가 찾는 대상이 막 영적으로 제대로 막 서 있고 리더급만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리더급과 맞짱을 뜨려면요, 사탄 마귀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자원을 많이 낭비해야 될 거예요. 더 쉬운 길이 있나요? 네,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막 초롱초롱 눈이 빛나는 사람 말고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쉽고 더 재미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다. 특별히 사탄 마귀가 신경 쓰지 않아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넘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기도가 멈췄어요. 말씀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럼 필연적으로 사탄 마귀가 맘대로 들락날락 거리는 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탄에게 그 틈을 제발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딱 붙어 있고 말씀에 딱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신앙의 위기감이라는 것이 있으세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위기감이 어느 순간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편해요. 죄와 타협하고 죄에 넘어져 있는데 무감각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면은 이 올해 거의 반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하게 주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염려, 타성, 영적인 무감각에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오직 깨어 있을 때에 이 신앙은 지켜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맨날 경고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방법 없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일하고 쉬운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의 처방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자원들 참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여기서는 기도일까요? 기도가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해서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뭘까요? 염려한다. 하나님보다 그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식 문제, 생활 염려, 미래, 건강, 이 마음을 자꾸 하나님보다 문제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져 있으니 걱정, 두려움이 자꾸 쌓인다는 거죠. 근데 염려 말고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문제로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 염려를, 걱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염려를 가져가고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원어적인 의미는 던져버리라라는 것이죠. 너가 그 핸들 못한다. 핸들할 수 있는 분에게 그 염려를 다 던져라. 왜요? 이는 저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 케어해 주신다,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다 던져버리라라는 것이죠. 염려를 끌어안고 있어요. 살펴봤다시피 알게 모르게 영혼은 자꾸 잠들어가고 사탄의 밥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던져버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염려가 영적 수면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수면제를 깨우는 각성제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일만 아니고요, 평상시에 기도가 멈춰버리면 염려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염려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잠자지 않는 성도의 반대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염려가 찾아올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요? 무릎부터 꿇습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다,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 염려하잖아요. 그럼 뭔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염려를 내가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염려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사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자꾸 말하는데 언제 오시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한번 맺어 보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왜 무서운가? 조용히 우리를 갉아먹어요. 알게 모르게 잠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게 뭔가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염려를 조심해야 돼요. 타성에 빠진 신앙생활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타성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각한 것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한다고 해결되던가요? 그래서 주님께
함께 나아가야죠.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계속 깨어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잠드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살아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염려를 벗어 던져야 되고요,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어쨌든 가까워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쁨과 영광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반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인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생활의 염려와 영적 무감각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기도 말씀 가운데 살아 숨쉬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부터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염려가 올 때마다 주님께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